오늘 6개 가정교회 사실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어떤 모임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가정교회가 있고요. 이 가정교회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5년 전부터 시작된 가정교회가 있고, 또 이제 연차가 짧아서 2년, 3년 된 그런 가정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같이들 연습하셨는데, 다들 무대 체질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좀 틀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함께 같이 서로 기뻐하며 또 즐겁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의 가정교회의 한 해살이의 모습들 우리 돌아볼 텐데요. 성저, 대화, 마두와 하나로, 새말, 한매 가정교회에 우리 순서대로 우리 나와서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너무 예쁜 빨간색이 오늘 뭔가 드레스 코드 같은데 우리 빨간색으로 준비한 우리 성저 가정교회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초 성저 가정교회는 총 9개의 가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온이네, 해유리, 해강이네, 예희네, 네, 이쪽부터 해서 지민이, 진선네, 연우, 연수, 현우, 미국에 있는 현우네, 그리고 하루, 이루네, 이한이, 이혜리네, 은결이, 은규네, 이렇게 해서 총 어린이 16명, 아이가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진이네와 하성이네가 함께 또 새롭게 성저가정이 되었고요. 아기 천사 이혜리도 탄생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다 기뻐하고 환영하며 감사했습니다. 저희 성저가정교회는 다른 가정교회와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교제들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저게 다 서로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요. 저희가 음식을 먹는, 아까 나눔에도 봤지만 음식을 먹는 기쁨도 가정교회 모임 중에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는 총 4개의 가정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4개의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며 즐겁고 감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부족하여서 저희가 또 함께 1박 2일로 MT를 가는 일정도 있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형제 모임 따로 하기도 하고 자매들끼리 따로 나들이를 가는 등 친밀한 시간들, 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2018년도엔 특별히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런 이슈들, 육아의 버거움들, 공동체 자체에 대한 복잡한 마음들, 직장에서의 고민들,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저희 안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들의 문제 앞에 함께 아파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아픔을,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서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로 빚어주시는 감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는 계속적인 성장이 있었는데요. 1:1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훈련도 꾸준히 이루어졌고요. 또 저희 새롭게 또 언약 가족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양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성저가교 한 해는 더 많은 다양한 풍성한 감사로 열심히 자라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성저가교 이야기를요, 저희가 찬양으로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성저가정교회 식구들 이제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빠띠빠띠빠띠빠 하지마.
성자 정수자매 환영합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마음이 콸콸 눈물도 콸콸 드라이브 꿀주가 됐어요. 경운화진 가족 둘째 나왔죠. 미소천사 이혜리 지혜가 쑥쑥 얼굴도 쑥쑥 뷰티보이로 자라갈래요. 세연약 가족 수료했어요. 성적하교 든든해. 사랑이 쑥쑥 관심도 쑥쑥 가자가교로 농가할래요. 성적아교 각종 MT 속에서 진민하게 됐어요. 재미가 통통 통장은 텅텅 다음부터는 살살 놀아요. 우리 주말마다 성전 속에서 가족들을 만나요. 감사가 쑥쑥 얼굴은 헬쑥 진정한 가족 여기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돌보아라. 땅을 돌보아라. 오늘도 세상을 이루시는 농부 하나님. 농밭을 갈고 갈아 일하는 농부들을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산제사되시고 농부처럼 주님의 일을 하라. 이는 거룩하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농부 하나님. 한국의 살을 서로 나는 사랑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임하신다. 답은 주님께 속하노라. 답은 생명이라. 우리의 마음을 먹이시는 농부 하나님. 손잡고 어깨 걸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시니 신명난 나라를 이루시니 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 풍년이다. 주를 주어보자. 신명난 나라를 이루시는 신명난 나라를 이루시는 농부 하나님.
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안녕하세요. 하나로 가정교회 김원욱입니다. 오리무중 다사다난했던 2018년 여전히 앞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로 가교 가족들과 주님 앞에서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혜린 자매를 대신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 가정교회 이혜린입니다. 아이돌 하나로 가교회 함께함으로 가족들과 더 알아가고
아이돌과 같은 사랑을 받으며 막내로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로 가정교회 송성훈 유진주입니다. 저의 키워드는 극복입니다. 저희 부부는 양주로 이사가서 그곳에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또 양주에서 일산, 양주에서 서울과의 장거리 출퇴근길, 그리고 뭐 직장 내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1년 차로서 또 서로 이제 다름에 적응해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로 가정교회의 이희연 박종호입니다. 저스트 댄스 2018년 직장생활 잘하고, 희연이는 아픈 몸이 건강해지고, 시영이는 신나게 놀며 무럭무럭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기쁘게 춤출 수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김준희 자매를 대신해 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준희 자매 파이어라고 하는 그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버린 것 같은 이거 어제 엄청 열심히 맞춰봤는데 결정적인 날. 네, 저 뒤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윤희 자매의 1년은 파이어였습니다. 불타오르던 2018년, 직장에서 너무 뜨거웠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로 가정교회 김상은 김재웅입니다. 이사. 2018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로 가정교회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안에서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로 가정교회 유지은 오대섭입니다. 저희 가족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2018 하나로 가정교회 안에서 기도와 돌봄으로 언약 가족으로 성장하였고, 나든목 교육 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자랐음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 가정교회 유영석 이진아입니다. 피, 땀, 눈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땀,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땀을 흘리며 보낸 2018년. 눈물, 기쁨과 감사의 눈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어우러져 사랑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아 준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우리 미경 집사님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진이었습니다.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네, 우리 이주일 김계순 집사님, 우리 가정, 네, 우리 정민이, 우리 큰아들 정민, 그리고 둘째 아들 손민. 네.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우리 지금 정민 군은 군복무 중입니다. 네. 네, 우리 권준, 우리 김선순 두 분의 가정, 우리 키우는 강아지. 네.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네, 우리 선순 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용호, 우리 아들 있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네, 우리 새마을가족교 식구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모두 다 꽃이야. 오늘 우리 새마을가족교회 모두 다 꽃이야라고 하는 율동 준비했는데요. 같이 여러분 노래도 흥겹게 불러주시고 같이 율동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데나 피어도
저희 가정교회는 십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종이를 들 때마다 제가 하나, 둘 하면 큰 소리로 그 글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한숨이 나오네요. 이명도 들리네요. 하나, 둘. 메비우스 띠처럼 고난한 인생길. 하나, 둘. 가정교회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 둘. 정답게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하나, 둘. 교회로 하나가 되어 가네요. 하나, 둘.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되어 가네요. 하나, 둘. 감사해요. 나들목 일상교회 공동체. 하나, 둘. 사랑해요 한매 가정교회 식구들. 하나, 둘. 해마다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하나, 둘. You check it out. I say hand. You say me. Hand. Hand.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안이 있습니다. 설교안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한 구절의 말씀과 또 나들목교회의 우리 재치 넘치는 황병구 목자님이 이 말씀을 좀 패러디했다고 할까요? 하는 구절을 좀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어른들, 자, 왼쪽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읽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읽고요. 오른쪽에 늘상 투덜대라 라고 할 때는 진짜 투덜대는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투덜이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상 투덜대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매사에 비난하라. 이는 깨진 세상 속에서 너희를 노리는 만몬의 속셈이니라. 네.
우리 공동체가 11월 한 달간 우리 감사의 달로 우리 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2018년은 이러한 감사로 좀 보낸 시간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18년은 좀 왼쪽에 가까웠다. 아유, 2018년을 보니 오른쪽도 만만치 않게 많았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매사에 감사할 일이 있는가? 애들이면 모를까?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말씀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기뻐하고 감사해도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부족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늘가족 디딤돌 할 때 이 본문은 세 번째 시간 하늘가족 3강 때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사실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보다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담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진정한 그런 우정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예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고요. 또 모세를 향하여서 나의 친구 모세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나사로를 내가 이제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친구 벗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세 명밖에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의 자리에 그들을 불러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관계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떤 최고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때 이 친구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부모를 떠올릴 때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친구 같은 분이야. 또요,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의 부모에게 있어서 나의 아이가, 내 자녀는 나에게 친구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한 칭찬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내 남편은 저의 친구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왼수다 뭐 이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왼수다, 뭐 정으로 살지 뭐 이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배우자, 내 남편과 아내가 친구라면 이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터 또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가며 만나는 우리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친구 같은 분으로 남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정말 그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맺는 관계가 친구로 발전했을 때 이것을 누리는 기쁨이 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친구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혜율이, 지민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 석인이 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친구 삼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봐 절절절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께서 친구 삼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삼은 분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친구된 사람들끼리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누구랑 친구 되기가 어떨 때 쉬울까요? 나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사람들과 쉽게 친구 됩니다. 뭐 기질이 같을 수 있고요, 삶의 경험이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기질이 같거나 나의 누적된 어떤 경험과 사회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멀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로 대하는 내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내놓는 친구로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친구 삼은 사람인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말뿐만인 사랑이 아닌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 우리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최고의 사랑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 오셨습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까 가정교회 여러 나눔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어떤 다름, 우리의 상처,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사랑과 관련된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아픔이 같이 있습니다. 우린 자라면서요, 우리는 부모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라고 믿지만, 사실 많은 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모가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에게 아주 안정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와 소통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랑을 받고 자란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나의 가정은 늘 불안했고 그 부모님의 불화와 갈등을 보고 자랐고,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많은 조건과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사랑을 받아서 내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이 나에게 결핍과 아픔으로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다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 우리의 친구 관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학창시절 맺었던 우정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이 나오고 계신가요? 요즘도 그렇지만 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학창시절의 우정,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아픔으로 같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우리는 따돌림이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도 있고요. 이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수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경쟁, 비교, 이런 걸로 얼룩진 우정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닫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자라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나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충만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못 누릴 때도 있고, 우리가 학창시절 우리의 우정 속에서도 그런 아픔들이 있는 채 우리 나이 들어서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우리의 아이를 키우고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뭘까요? 우리 어린 시절 받은 상처요, 사랑에 대한 이 최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자라서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 거의 대부분 투영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로 괴로워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덫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의 상처,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기 인생의 덫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 감옥을 만들죠. 난 이제 사람들하고 그런 사랑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아픔이 내 인생에 없기를 바래. 그래서 마음에 자기의 어떤 문을 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를 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하더라도, 또 그 모든 아픔과 수치가 내게 여전히 현재형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그런 나의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일깨우시는구나. 나의 그 빈틈을,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같아서, MBTI가 비슷해요, 애니어그램이 뭐 같아요, 뭐 기질적으로 비슷해요, 유사한 환경에서 자랐어,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같음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에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은 그 최고의 사랑에 비하면 그 최고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특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특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특권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리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첫 번째,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세대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정화교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야, 목소리 기억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아는 것은
정의 내리면 이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 제가 건물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오늘 가정교회와 함께한 나눔이었는데 왜 나들목 일상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 이러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하는 좀 설명을 건물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몇 주 나오시다가 내가 이 교회와 함께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디딤돌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훈련 프로그램의 이 디딤돌은 가정교회 들어오시기까지 3개의 디딤돌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딤돌은 건물로 얘기하면요, 골격과 외장을 세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디딤돌에서 이 기초와 윤곽을 잡아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골격과 윤곽을 잡아드리는 일을 디딤돌에서 합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뭐냐면요, 이 건물, 어떤 생기와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건물에 바로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은 사실 우리 가운데 크게 어떻게 보면 의미부여가 안 되죠. 이 건물이 우리 가운데 의미부여가 되려면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홀트학교라고 하는 이 강당의 건물,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천장이 이 얇은 판이어서 빗소리가 우당탕탕 나는 이 건물 속에 여기서 우리는 몇 년째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이 경험이 누적된 우리의 이 이야기의 이 공간,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디딤돌 안에서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 기본적인 정보를 그래서 어떤 건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너무 다른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크고 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집이 가정이 되는 것, 우리의 집이 어떤 나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내가 방 한 칸이 있는 집에서 내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거기서 우리의 신혼이 있었고 첫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부부가 했던 그것이 될 때 그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아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디딤돌을 열심히 여러분이 반복을 하고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서 되는 부분들 기본적인 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혼자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득도하듯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두 번째,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 갑자기 뭐 특권인이 얘기했는데 확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양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된 각계의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말고 내가 혼자 열심히 성경을 파서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겠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와닿는 그 감격과 감흥은 굉장히 빈약하게 느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과 함께, 내 인생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6교회 가정교회가 각각의 모습으로 다르게 지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누적이 필요해요. 이 시간들을 함께함이 필요해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효율과 때로 우리의 인생 간의 성과로 따질 수 없는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6개의 가정교회 나눴지만 가정교회별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세미나니 다른 어떤 것들로 이것을 하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묵상 나눔하고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매주 모여서 삶으로 말씀 읽게 합니다. 1대1로 같이 함께하는 양육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주목 일산교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매월마다 세미나 열어가지고 한 클래스당 20명씩 받아가지고 확확 진행하면 제일 빨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오신 지 2년, 3년 지났지만 아직 풍산기 못하신 분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1대1 양육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걸 세미나로 안 합니다. 각 가정께서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서 잘한 것만큼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매일 먹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실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사람들과 우정을 가꾸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의 가정교회에 속하신 분들 다 여러 가지 다름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기쁨도 감사도 많았지만 고민도 한계도 경험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거기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성장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분명하게 이걸 확실하게 알겠는 것은 각 개인이 복음이 선명할수록, 각 개인에게 복음이 선명할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특권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을수록, 복음의 선명함이 떨어질수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 난 이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아이고 가정교회야? 가정교회 들어가는데 또 무슨 양육이야? 이런 부분들이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담과 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특권으로 아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가정교회에 속하여 함께 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구나, 내가 예수님의 친구구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은 어떤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친구구나, 우리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정을 갖고 갈 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 확신과 감사가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교회 감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가정교회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넘치는 우정의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 되게 하였고 너희를 친구 삼았는데 이유는 무엇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은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생기는 기쁨, 기뻐할 일이 없으면 증발되고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내 삶 가운데 소위 올해 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면 이 말씀은 나에게 맞고,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복과 상관없이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나를 친구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화수분처럼 메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특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일들을 기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 주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우리를 친구 되게 하셨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 친구다. 너가 나의 친구다. 그러니 너희끼리도 서로 친구가 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가정교회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 또 속하려고 디딤돌 밟고 계신 분들, 오늘 나들목 일산교회 처음 왔는데 뭐지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 여러분의 이 신앙의 걸음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또 이미 가정교회에 속하신 분들 이 자리에 가운데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속한 가정교회, 우리의 가정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고 기쁨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